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7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 구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같이 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또 잡혀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성한 의회죠. 자치기구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 바라바에게 이 판결권을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빌라도는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줄 터인데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군중들의 대답은 뭐였어요? 의외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군중들은 그렇게 대답했던 것일까? 그죠? 불과 닷새 전만 해도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라고 그렇게 주님이라 부르며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가 되었다고 벌써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원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며 광장을 가득 메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으라 한 것일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한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 우리가 이제 신문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나갔는데 신문 결과가 뭐였냐면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사형을 언도할 만큼의 큰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빌라도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는 그냥 놓아주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이 산헤드린 공의의 요구는, 대제사장들의 요구는 순전히 자기들 문제예요. 로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유대 종교 내부적인 문제니까 굳이 거기까지 간섭하고 끼어들어서 아무 혐의도 없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할 이유가 빌라도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쓰인 그 혐의가 뭡니까?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 모독이잖아요. 이런 거는 다 유대인들 자신들 종교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 유대 종교가 아닌 로마 총독에게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상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 혐의가 없는 사람을 로마법으로 사형 언도하고 집행하게 된다면 이건 직권 남용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앞으로 승진도 하고 더 좋은 정치가로 커나가야 될 텐데 이런 오점들이 남겨지게 되면 자기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얼마든지 태형 정도로 예수님을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쉽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의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거셌기 때문이에요. 산헤드린 예수님을 꼭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 밑에 산헤드린이 있어요. 총독 밑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빌라도의 비유만 맞춰주는 건 아니었어요. 빌라도도 총독도 산헤드린의 비유를 맞춰줘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총독이 자신의 정치 행정적인 어떤 그 능력을 인정받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세금을 잘 걷는 거 하나하고 밀란과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관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치력을 인정받는 두 가지 기준이에요. 세금을 잘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헤드린에게 자치권을 주고 유대인 스스로 세금을 걷도록 한 거예요. 마치 일본이 우리에게 직접 세금을 거두러 다니면 우리가 반발심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자기 동족이 와서 거두면 그나마 조금 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내부 안에서 걷게 되면 잘 거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변화받은 삭개오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세리였단 말이죠. 자기 동족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세리의 임무를 맡고서 그 세금을 걷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밀란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서 여러 가지 불만 있는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또 세금 문제로 또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하려면 산헤드린이라는 이러한 공식적인 의회가, 자치기구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권한들이 충분히 인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산헤드린과 빌라도 총독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예요. 빌라도가 산헤드린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룰 수가 있었고요. 산헤드린은 그만큼 총독의 보호 속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자, 둘이 서로 이러한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예수에 관한 문제만큼은 달랐습니다. 산헤드린이 강력하게 압력을 놓고 압박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길 때에 예수님을 반드시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하게 하기 위해서 조작을 벌여요. 어떻게 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산헤드린이 빌라도 총독에게 보낼 때, 고발할 때는 그렇게 고발하지 않아요. 그건 순전히 자기들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에 위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발한다고 해서 고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작하는데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6장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자기들이 신문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신문을 했지만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총독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을 때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달라졌어요. 물음이. 왜 달라졌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그 성전 지도자들이 그렇게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라는 자가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그 혐의를 들씌운 것입니다. 그래야 반역 범죄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얼만큼 빌라도를 추궁하고 압력 행사를 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이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 예수 안 잡아가고 대충 처리하면 너가 이제 큰 코 다칠 거, 너 앞날이 다 다칠 거야.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가이사가 황제잖아요. 황제를 반역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뒀을 때는 빌라도 총독 당신에게 그 책임이 물어질 것이라는 그런 협박이죠.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집념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곤란한 처지에 있어요.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니 자기 마음에는 죄 없는 사람이고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게 됨으로써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자기에게 그 공정한 재판관, 행정가라는 정치가라는 그 이름 오명을 남겨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로마 법대로 하자니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로마 법대로 하면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자기와의 그 협력 관계를 소홀하게 해야 되고 그것도 자기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협박했던 것처럼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그런 혐의를 자기가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이 질문이 있잖아요. 이 질문 바로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선택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곤란한 상황을 빌라도는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권한, 자기가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한을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빌라도가 군중에게 묻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유대 종교 명절, 유대 유월절에 그 중죄인을 사면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사면법이죠. 그걸 이용해서 빌라도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우리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풀어주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뉘앙스를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은 있습니다만 빌라도는 상당히 간교한 사람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시켰던 그런 아주 악랄한 정치가였습니다. 이 빌라도의 물음, 빌라도는 이 질문을 던져서 그의 곤란한 상황을 다 피해가려 했습니다. 이 물음에 군중들이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자기에게 손해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정치가도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만이었던 것이죠. 그 결정권이 군중들에게 넘어갔을 때 놀랍게도 군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도 질문을 던졌지만 이 대목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도대체 군중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동요하게 된 것이고 순식간에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런 한 목소리로 사람들이 바뀌게 된 것인가? 그 군중들의 태도는 왜 그랬던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이 성경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였더니, 네. 무리들의 갑작스런 그 변심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거짓 선동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지도자 그들이 무리들을 현혹시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그들을 꿰어 넘어가게 했었던 그 교활한 논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뭐였겠습니까? 바라바보다 예수가 더 나쁜 사람이다. 이걸 말했겠죠. 바라바가 훨씬 더 너희들에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한 사흘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그런 모독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자기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열혈 혁명가였어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단순히 강도가 아니고 단순히 살인을 했던 그런 죄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런 한 당파의 지도자급으로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에 들어가는 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은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 율법 중심, 그리하여서 유대라는 이 나라를 다시금 다윗 시대의 왕국의 버금가는 부강한 나라, 번영한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바라바라는 사람은 살인죄를 지었고 강도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함에 따르면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신성 모독자, 이렇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들은 결국 바라바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이 교활한 질문, 그리고 거짓 현혹과 선동으로 이루어진 이 질문들은 결국 불의한 재판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 자체가 참으로 저에게는 오묘하게 다가왔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바라바의 원래 전체 플레임이 뭐냐면 예수 바라바예요. 그의 이름도 예수였어요. 예, 여기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주석을 보시면 다른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는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라 하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똑같은 예수예요. 이름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교한 속삭임, 그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그 질문 앞에서 군중들은 결국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믿음이 없거나 그들은 참으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욕할런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죄를 들씌우고 그들을,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로 그렇게 책임을 묻는 그 역사가 결국엔 반유대주의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과 그에 대한 차별들이 결국에는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뻔한 질문,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이 질문이 얼마 전까지도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했었던 그들이었다는 사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했었던 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어떤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들은 아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징표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돌이 떡이 되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요. 성전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받아줄 거라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 권세를 움켜쥐고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능력자를 찾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믿을 수 있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 습성이라는 것이죠. 결국 빵과 표적과 권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라바가 나으니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라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예수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러한 악마의 속삭임에 우리는 쉽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라는 예수를 선택하라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 신앙 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한다면서 유튜브를 또 많이 보잖아요. 그죠? TV도 많이 보고 그래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 다 하나님 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들을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하는 악의에 찬 교활한 속임수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외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 밑에서 광장에 나와서 깃발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별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같은 예수를 하여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그리스도를 못에 박으라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참혹한 추악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 올바른 그 정신을 흐트리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같다고 해서 똑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라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해림동산에 가서 여러분과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바라바와 같은 목소리,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그런 원성과 목소리가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마의 속삭임에 나도 모르게 현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예요. 그 지식 위에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패턴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로 게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 이걸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을 아는 양은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때 예수님이란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누룩이 있기만 하면 그 빵은 반드시 부풀게 되리라는 그 원리도 아는 사람이 빵에다 그 작은 누룩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 능력을 쫓고요. 다 성공과 부유함과 번영을 추앙해 나갑니다. 그것을 나에게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못에 박으라는 그런 추악한 결정 속에 우리도 함께 휩쓸려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능욕당하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침묵만 하시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일지라도 의심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그 믿음, 그 결단,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오지만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단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일지라도 이 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며 이건 바라바의 길이다라는 걸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증거가 없고 표적이 없는 길입니다. 아무 신호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길이에요. 분명히 보이는 길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길이면 왜 이게 어려운 믿음이겠습니까?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다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길, 징조가 없는 길, 표적이 없는 길, 능력이 없는 길,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는 그 캄캄한 길 같은 터널과 같은 그 길을 그래도 갈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림동산 방문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는 방식을 이렇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4가지 기도의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관조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비움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또 부탁할 우리의 기도의 소원 제목이 있는 건 감정의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기도입니다. 말씀도 기도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을 먼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그 목소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편들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관상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요. 이제는 나의 마음을 완전히 비워낸 후 성령님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망이 큽니까? 그렇죠? 작은 집에 있다가 조금 큰 집에 가면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만족이 됩니까? 작은 차를 타다가 조금 더 큰 차를 타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평생을 그렇게 욕망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늙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찾게 되면은
나를 위한 기도, 나만을 생각하는 기도, 내가 편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도,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지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일 당장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간다면, 새 예배당에 들어간다면 우린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새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기를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왜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불편하고 거기 가면 우리가 편안한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신앙이 조금 작아지고 거기 가면 더 커집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이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해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넘쳐야 합니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새로운 예배당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바라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왔지 않았는가? 그 이름을 내가 혼동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신뢰할 분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내가 꼭 붙들고, 어둠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길 속에서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가겠노라는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지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해서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것으로 먼저 아름다운 교회가 먼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살아있는 교회구나라는 그러한 탄성과 칭찬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라고 말했던 저들의 연약한 믿음,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들고 그 안에 진리와 길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